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열왕기상에 나와있는 솔로몬 왕 이후의 관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브느엘의 성을 건축하고 세겜을 수도로 하여 통치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하러 가게 되면 남유다편이 되어서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두려워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라며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레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 제사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레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와서 다윗의 집안의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나 여로보암의 산당 제사장과 사람의 뼈로 여로보암의 제단을 더럽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로보암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을 향하며 저를 잡으라 명령하니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려서 손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여 손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왕의 손이 다시 고쳐졌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여 변장하고 실로로 가서 대언자 아히야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던 아히야는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가 내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올바른 것만 행한 내 종 다윗 같지 아니하고 너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어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버리되 사람이 거름을 제거하여 다 가지고 가듯이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히야 선지자는 이 말에 대한 표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에 들어갈 때에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왕을 일으키시고 그 왕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예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는 죽어버렸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지나서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한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분노케 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게다가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아비야는 그의 부친과 같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셔서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지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사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항상 전쟁하였고 바하사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좋은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아사는 다마스커스의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과 은을 보내며 부탁하여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담과 북쪽을 공격하자 라마의 성 건축을 포기하고 바하사는 물러납니다.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려 했던 자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게바와 미스바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죽고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은 그의 부친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답이 블레셋의 기프돈을 공격할 때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히야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 집안을 모두 멸망시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쓸어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고 군대장관 시므리가 모반하여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모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스라엘 무리가 군대장과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고 오므리가 디르사를 공격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를 지지하는 세력과 디브니를 지지하는 세력이 싸웠고 오므리의 세력이 이겨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하여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의 바알을 위한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왕이 세워졌지만 점점 심각하게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살던 비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엘리야의 말이 없다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시내가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시돈의 사르밧의 어느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냈고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앓다가 죽어버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3년 정도 가뭄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호출 받아서 가고 있는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만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라고 하였고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주가 하나님이면 주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각각 소 한 마리씩 제물로 삼아 조각내어서 제사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리하여 제물과 제단에 여러 번 물을 부어서 보이게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만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모두 태우고 제단 주위에 고여있던 물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 못 가게 잡으라고 명령하고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것을 이야기했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였고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이동하고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이동하여 어느 로덴나무 아래에서 절망적인 현실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분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변화가 없으며 권력자들은 자신의 정치, 종교, 권력만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시고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으시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고
엘리야만 남았고 그들이 엘리야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가서 하사일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 후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아합 왕에게 금과 은, 아내, 자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언자를 보내셔서 시리아 군대를 북이스라엘의 각 지방 통치자들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지방 통치자의 청년들 230명과 병력 7,000명을 모아 전투를 하고 승리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합 왕에게 시리아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했으며 1년 뒤에 시리아가 다시 공격하러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산의 신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고 평지에서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와서 전투를 했지만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타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이기게 해주겠다고 했고 시리아는 패배했으며 아합 왕은 시리아 왕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합 왕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살려주었으므로 아합 왕의 생명을 그 생명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리아 백성의 죽음을 대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심히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어느 날 아합 왕 궁궐 근처의 예스르엘 지역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을 돈을 주고 사서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던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밭을 팔려고 했지만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상심한 아합 왕이 밥도 잘 먹지 않자 왕비 이세벨이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하라고 합니다. 나봇이 죽자 아합 왕은 포도밭을 가지려고 예스르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이 피도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의 1대왕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3대왕 바하사의 집안처럼 아합 왕의 집안을 멸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에 대하여도 개들이 예스르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했으며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이 대언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몸에 두르고 금식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이 겸손히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은 지 3년째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 방문하자 아합 왕이 길르앗의 라못은 이스라엘 민족 것이니까 되찾기 위한 전쟁을 제안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아합 왕이 대언자 400명 정도를 모으고 물어보았고 그들이 전쟁하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고 물어보자 아합 왕은 미가야를 데려왔고 미가야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라못 길르앗에서 죽게 할까라고 하시자 주위의 여러 영들이 제안을 합니다. 한 영이 나와서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왕을 설득하여 죽이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00명의 거짓 대언자 중 한 명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주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한테 말했냐며 화내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네가 방에 들어가는 손는 그날에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 끝내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연합군대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합니다.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참전하였지만 화살이 갑옷 이음새 사이에 박혔고 전장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여 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저녁 때에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이 흘린 피가 병거 가운데에 고였으며 병거를 물에 씻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 또한 그의 부모처럼 바알을 섬기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번엔 열왕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다음에는 열왕기하를 정리해볼까 합니다.